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기도 마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만나면 매일같이 신세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젠 아르바이트 좀 하지 말고 신학 공부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부만 해줄 수 있게 해주셨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이제 신학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던 거죠.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일 좀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던 친구가 이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아끼려고 열심히 애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간이 더 많으면 열정적으로 공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열심히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풍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 열정과 뜨거움도 같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정,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에 우리들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 에서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사냥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둘의 성격이나 성향이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냥을 잘 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에서였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죠. 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힘도 세고 건장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 그것이 바로 형 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장막에 틀어박혀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활동적이지 않았고 경제적인 일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형 에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스펙이 좋은, 환경이 좋은 에서를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 소극적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야곱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가치를 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힘, 열정을 쏟아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좋지 않았고 또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욕심, 영적인 추구함, 영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마음속에 열정,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같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하여서 이 다윗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선을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역사하여 주었던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영적인 욕심,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었던 거죠.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보다, 나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이나 다윗처럼 영적인 일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이 시각,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겉모습만을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 눈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일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 이 눈이 있어야죠. 우리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큰 일을 맡는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거 가진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고 또 중직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영적인 욕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루 정도 잠깐 나가서 이렇게 사냥하다가 힘들어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나와 있듯이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들에서 생활하면서 며칠 동안이나 사냥을 하며 지내는 것이 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긴 시간 동안 며칠 몇 날 동안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서 내가 이제는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나가서 사냥하고 아유 배고파 밥 좀 줘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을 굶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죽겠어서 집에 돌아왔더니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써서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통 형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돌아오면 동생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형 이거 먹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죽그릇을 가지고 형과 거래를 합니다. 참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로서 누리게 될 모든 권한을 내게 넘기면 내가 이 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둘째, 셋째, 넷째는 참 억울한 일인데 장자에게 모든 거 다 공부도 시켜주고 재산도 다 주고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질 때가 있었죠. 유대인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장자가 우선시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재산을 나눠줄 때도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특혜죠. 또 장자는 가족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를 이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이 장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 이 장자의 명분에 욕심을 내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래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 말하였을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가 받게 될 재산, 2배의 재산을 받는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것은 이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한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야곱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는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배의 재산 필요 없고 장자의 모든 특권 다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그 축복의 기도만큼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아서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비열하게 형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말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야곱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속이는 자이고 욕심이 많은 자이지만 그 마음속에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욕심을 내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욕심, 영적인 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욕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욕심을 내라.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전에 얼마 전인가 우리 지방 집회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거룩한 욕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목사님 말하기를 거룩한 욕심이 어디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개념과 욕심이라는 개념이 충돌하는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어떻게 거룩함과 욕심이 같이 가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무엇을 향한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곳에 있어서는 내가 욕심을 좀 부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 이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 좋아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도 목회자에게 욕심 다 버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해? 교회 뭐 맨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목회자도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 거룩한 욕심. 그죠?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 거룩한 욕심이죠. 교회가 성숙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막 불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욕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욕심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게 좋은 목회, 좋은 교회 생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그거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이라는 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채우고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욕심이고 영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체교회가 다시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한때는 참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면 그 마음이 싹 식어져요. 한때는 좀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마음이 막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잖아요. 전도하자, 전도하자. 그러니까 좀 질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목회자가 맨날 전도하자 그래. 딴 얘기 좀 하지.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도에 대한 열정,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금방 식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만 얘기 안 하면 다 관심 안 가져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좀 전도하려고 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마음 다 식어져서 막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뭐 물어보겠어요? 교회에서 뭐 했냐? 성과가 뭐냐? 뭘 물어보시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영혼을 위해서 몇 명이나 전도했냐? 10년, 20년, 30년 목회 생활을 했는데 몇 명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냐? 우리는 핑계 대겠죠. 주님,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인정하실까요? 목회자가 요즘 교회 부흥 안 해서 전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그거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여러분 1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영혼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에 막 작정 좀 하시고 막 그냥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니까요. 이제 남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성체교회가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전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 우리 항상 10월달 새세명 축제 하잖아요. 저 이제 8월, 9월, 10월 딱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7월 준비하고 8월 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야심차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행사하는구나. 또 전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나가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야곱의 마음처럼 영적인 욕심을 품고 주님,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어떤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세요. 한 영혼 품고 그냥 죽어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역사하는 능력이 진짜 나타나요. 기도 안 해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네. 이거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영적인 욕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요즘 너무 전도만 강조하는 게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제가 되게 존경하고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되게 복음적인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의아하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전도만 계속 강조하고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비판하고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막 1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그냥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들 다 몰아가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요즘 교회가 너무 전도만 강조한다. 이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큰 교회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새로 개척하고 분립하고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래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무슨 요즘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 전도만 해서 뭐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장 힘이 빠지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뭐해. 있는 성도나 잘 잡지. 이 말이 제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있는 성도 붙잡는 거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를 외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는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해서 뭐해. 그죠? 사회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 그죠? 교회 성장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전도하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 맞는 말이에요. 너무 이제 큰 교회가 커져가지고 한국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큰 교회는 작아져야 돼요. 큰 교회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큰 교회는 욕심 좀 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반대로 욕심을 부려야 돼요. 욕심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정을 쏟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자기네 성도들을 띄워줘야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띄워주는 성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성체교회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년 전, 10년 전 우리 성체교회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5년 후, 10년 후의 성체교회의 모습이 보여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해요. 전도하자 하면 왜 전도하냐 말하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도 전도 필요 없다 말하면 야, 이건 도대체 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살려야 된다 죽어라 외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침마다 9시면 나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아침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에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5년 10년 잘 키워놔야 그제서야 이제 10년 후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욕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라니까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5년 전, 10년 전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을 때 여러분 기억하죠?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청년부가 없어져요. 청년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년이 없어져요. 장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년도 없어져요. 교회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잘 잡으면 된다 말하는데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잡을 사람도 없어지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지겹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직장 생활하고 전도도 하래. 이게 참 지겹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성취교회 이제 얼마 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한 해가 다 갔어요. 7월달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8월, 9월, 10월 3개월 딱 남아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3개월 정말 금방 가요. 여러분 좀 다짐하고 한 사람이라도 끌어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한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니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왜 요즘 성체교회 전도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학부형 중에도 왜 요즘 차 봉사 그 전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 왕십리 이동 동장님이 지난번에 쌀 가지려고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말에 성체교회 10월달에 큰 행사 하셨죠? 뭐 음악회 하셨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유석 집사님 초청해서 음악회하고 전도 활동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야 성체교회 전도하는 교회야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열매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가서 자꾸 전도직 뿌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구나. 구석에 있고 작은 교회도 계속 움직이고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좀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소개할 때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저 조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조용한이라고 표현한 단어를 보면 원래 단어의 뜻은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에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야곱을 소개할 때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문맥상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조용한 사람이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부족하고 비열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볼 때, 은유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그 안에 완전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실 때 그거 하나 보고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여 주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문맥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실수도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나만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망, 영적인 욕심이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영적인 일에 충성을 다하였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인 욕심을 내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아, 이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